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어야 될 때는 때론 막연한 그런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뭐 그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하나님을 위한 여러 퍼포먼스로 육체를 손상시킬 정도로 무리를 했고, 유일한 이해자이자 동역자였던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황량한 현실과 고독이 심장 속까지 스며들어와 숨 쉴 수 없게 된 죽음 앞에서의 인간이 홀로 눈을 들어 하늘을 외치는 울림이었습니다. 예물이 없는 곳에서 자신을 드렸던 거룩한 산제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를 파수꾼이라 부르셨던 이유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린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예배의 땅을 보여주심으로 너의 고독이 쓰라림이 피곤함이 아픔이 그리고 눈물이 헛되지 않았고 이제 내가 파수꾼의 외침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리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48장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될 바른 관점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이에게 주시는 소망의 끝점,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북에서 남으로 바나나처럼 길게 뻗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파들은 동쪽에서 서쪽까지로 일괄적인 경계를 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땅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땅에서 샀냐가 생활 수준 및 가족의 안전을 결정짓는 요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여호수아의 후반부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치수와 지리적인 구분점을 명시해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될 땅은 이런 여호수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세가 받았던 처음 약속의 기초를 둡니다. 역사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겠다고 해서 땅을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땅 안으로 들어온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들여진 땅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나머지는 막연하게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약속 성취이지 너희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등장하는 예물로 드릴 땅과 지파들 간의 거리도 약속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첩인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인 단, 아셀, 납달이, 갓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의 8아들들은 북쪽의 4지역과 남쪽의 4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약속이었습니다. 포로 상태에 있던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분보다 약속의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도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을 소망합니다. 영토 분배의 중심에 기록되어 강조되는 예물로 드려질 땅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모두 잘못된 곳으로 갈 때 제사장으로서 중심을 지켰던 소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터전을 이루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축복을 받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만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레위인이라 불렸던 이름 없는 자들도 돌아보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흠이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군주의 땅, 당시 모두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왕의 영토는 예배자의 땅 좌우편에 남은 곳을 주셨습니다. 왕족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스라엘 지파의 평범한 백성보다 높은 지위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사장과 레인보다는 성소 중심에서 벗어난 땅을 허락하시며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하나 되는 열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군주의 땅과 지파의 땅이 구분되어 있기에 권력으로 터전을 뺏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읍은 정사각형이고 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방향마다 세 개의 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떤 지파를 통해서건 들어올 통로를 두신 것입니다. 나아가 거룩한 땅에 속한 땅을 남겨두심으로 아직 예배자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 평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함께 쉴 수 있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여가의 지역인 전원으로 이루어져 최소한의 생계만 보장해주는 감옥이나 시험장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소를 찾아와 삶을 기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0장 서두에서 에셀에게 보여주셨던 성읍, 형상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결국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성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에셀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이란 종교 시설이나 민족 터전을 넘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다스리시던 에덴 동산, 열려있고 확장되어야 하던 거룩한 땅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예배자입니다. 마주치는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닌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 이후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않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류를 거스른 제사장과 이름 없는 예배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을 위한 보상의 땅이 아닌 세상을 회복하고 확장될 열린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묵상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인생을 던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되고 저 소망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상을 거슬러 비주류와 무명인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